네, 사도 베드로는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의 로마 박해 때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네로 황제가 박해했던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내에서 이제 14개의 행정구역 중에서 무려 10개가 불태워졌었던, 그러니까 한 70% 정도가 로마 시내가 전소되게 만들었었던 엄청난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재의 원인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렸기 때문에 박해를 당해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신자들은 인구 대비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상을 초월했던 초대형 화재의 희생양이 되어서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는 시간적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여 년이 지난 시기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던 그 전 세계의 순례자들의 출신지를 보면은 로마에서도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구원을 받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선교 초기에 로마에서도 초대 교회들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가기 전에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로마에는 많은 신자들이 존재를 했었던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신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갔을 때에 바울을 지켰던 병사들은 황제의 근위병이었다고 알려집니다. 황제의 근위병들은 장차 로마를 이끌어갈 정치인들이 되기도 하고 또 황제가 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로마의 저변에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형성되었을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은 초대교회에서 일반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인들의 삶의 방식은 다신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이 경제활동과 더불어서 그것이 분명하게 생활 방식이 나타나는데, 크리스찬들은 그 우상숭배의 생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대화재의 핑계를 크리스찬들에게 돌리기에 네로 황제가 아주 적절한 그런 대상을 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대화재가 났을 때의 기록을 따르면은 네로 황제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의 70%가 완전히 전소되었다면은 얼마나 민심이 흉흉하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2차 세계대전 말에 그 도쿄에 미군이 대공습을 했던 것을 잘 아실 텐데요. 그 대공습을 했던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야말로 대부분이 목조 건물이라서 몇몇 석조 건물의 잔해들을 제외하고는 도시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돼서 전부 불타버려서 초토화된 그런 사진을 봤는데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이날 그 도쿄 인구가 600만 명이었는데 200만 명으로 줄을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원자포탄 터뜨렸던 것보다 더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고 전해집니다. 자, 도시의 70%가 전소되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에 대한 민심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로 황제는 도시를 재개발하려고 했는데 이 화재를 일부러 일으켜서 재개발하려고 했다고 이런 여론이 비등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기록에 따르면은 화재의 원인에 대한 정설은 실제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 근처에서 기름 창고에 우발적으로 화재가 나서 그렇게 며칠 동안 불태워졌다는 그런 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는 이제 황실의 보석까지 나눠주면서 민심을 수습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을 다 탓을 돌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박해의 내용을 보니까 크리스찬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동물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개들이 물어뜯게 만든 이런 잔혹함을 보였고요.
또 최근에 한 2년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신학 영화가 있었습니다. 신학 영화를 또 보기에 쉽지는 않죠. 자, 저도 이 바울이라는 신학 영화를 봤는데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야간에 바울의 수행자가 누가 아닙니까? 누가가 야간에 로마의 시내를 다니는데 거리 양쪽에 횃불이 이렇게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횃불이 사람입니다.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횃불로 이렇게 산채로 불태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네로 황제가 야만적인지 참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666이라고 하는 그 글씨가 숫자가 나오는 것이 게마트리안 셈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파벳의 숫자를 매겨서 사람 이름에 그 알파벳 합계를 내면 숫자가 몇이다 이게 나오는데 네로 황제가 바로 666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사탄적인 황제였는지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잔혹한 박해였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죽음을 떠올릴 때에 혹시 영화 쿠오바디스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베드로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영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똑같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전승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로의 광기는 이미 유명했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가족은 물론 수천 명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에 의해서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 전서는 신약의 욥기서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난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차 있을 환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순교할 것 아닙니까? 장차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서신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겠는가? 그것은 장차 올 영광을 생각함으로써 이길 수 있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찾으셔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정말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 신자들은 정말 장차 나타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에 그 영광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시험 속에서도 크게 기뻐한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다르게 복잡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서. 자, 우리는 창세기의 요셉의 고난을 잘 압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깊은 고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수록 그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애굽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자, 참된 믿음은 이런 영적 원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지금 눈앞에 다가온 시험에 좌우되지 않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시험이 온다 해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시험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오히려 큰 시험도 감당할 만큼 큰 시험이 다가올 때 이 시험을 감당할 만큼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 큰 믿음으로 지금 들어가게 하신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크고 놀랍고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오늘 함께 또 더불어서 읽으신 방금 전에 구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금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불로 연단해서 얻게 됩니다.
재련의 과정, 혹독한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얻을 수 있습니다. 큰 난관을 겪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금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사람에게 참 귀중한 가치를 가진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뭘 말하냐면 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금도 결국은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귀중해도 이 금은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큰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하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앞에 있는 부활의 엄청난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게 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금보다도 훨씬 귀하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서 이 터널 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부활의 영광과 같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큰 역사심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펼쳐질 것을 함께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